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의 순간을 영광스러운 역사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참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고 하면 참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던 말씀이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체구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읽진 않았지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뭐 이렇게 돼 있죠. 6규빗하고 한 뼘, 이게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인이죠, 거인.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즉 한 57k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창 날만 해도 철이 600세겔이래.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철 무기를 사용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면 신라 시대거든요. 신라 시대였기 때문에 겨우 막 토기를 사용할 때 시대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문화는 아예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였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당해내겠습니까? 마치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16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자기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골리앗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또 아니면 어떤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로 골리앗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날마다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 몸을 내보이고 싸움을 걸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해지고 어떡하지? 주눅 들게 되고. 바로 이런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26절에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린 소년이었어요. 한 15세, 16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우리는 다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난 게. 다윗의 생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길을 걷게 된 순간이 골리앗을 만난 순간이에요.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특별한 삶을 살았던가? 그건 아닙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의 삶은 단 한 번도 신비스러운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골리앗을 만난 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영광스러운 역사로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바꿔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통쾌한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겠지요. 반대로 말하면 가장 먼저 극복되어져야 될 것이 또한 두려움이다 싶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또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 골리앗이 짠하고 나타나니까 두려움으로 감히 대항할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 시대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들이 보고를 이렇게 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도 골리앗 같은 거인을 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대한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메뚜기 컴플렉스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열등한 존재, 나는 미천한 존재다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고방식이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거든요. 싸우기도 전부터 미리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키가 자기의 2배가 넘고 힘도 무지하게 세 보이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비결을 찾아야 돼요. 그는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안에 계시는 분, 즉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과 또 사울 왕은 골리앗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줌 먼지와 또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골리앗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골리앗들, 큰 문제들, 어려움들, 적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사탄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저것보다 크다. 그 세상에 있는 이가 뭐예요? 세상 권세에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골리앗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크고 힘센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를 거꾸로 들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려는 다윗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7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맏형, 큰형입니다. 이 큰형이 다윗이 전장에 나온 것을 보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너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양 어떻게 하고 지금 전쟁 구경하려고 여기에 놀러 왔느냐 하면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다윗에게 격려하거나 용기를 북돋워 주기는커녕 책망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는 그런 형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문제에 빠져가지고 믿음으로 좀 극복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그 중에는 우리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맏형에 속한 그런 사람들,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갖춘 것도 많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 맏형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되니까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과 말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형과 티격태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그 믿음의 행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형과 충돌했고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다윗은 패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대적이 분명했잖아요. 골리앗. 자기가 싸워야 될 적수 골리앗에 그는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큰 싸움에서 이기려면 쓸데없는 작은 다툼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사소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큰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맏형, 큰형과의 다툼 피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려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을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사울 왕도 다윗을 깔봐요. 그 용모와 체격을 보고 너 골리앗과 싸워서 게임이 되겠어? 근데 다윗의 당당함을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37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담대한 신앙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는 그 일상생활에서부터 터득이 된 것이에요.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쌓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부터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이런 담대한 신앙은 저와 여러분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경험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벌어질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 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거기에 가장 작고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일상의 경험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좀 큰 일이 닥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강점과 특권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위대한 선언 4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 다윗의 선언 가운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실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주다, 즉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다윗만 믿고 다윗만 알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이거 믿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골리앗 저 한 사람 앞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왜 떨고 있느냐?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양치는 막대기 손에 들고 뭐 물맷돌 5개, 돌팔매질 사용하는 가죽끈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잘못하면 온몸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공중의 새 먹이가 될 수 있는 판국에 다윗이 얼마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실감했는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이 공포의 상황 속에 아니 그 양치는 목동 주제에 그렇게 혼자 뛰어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실감하고 있었으면. 그 차이는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실감되어진 거예요. 정말 만군의 주로, 든든한 백으로 그렇게 실감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다윗에게. 무엇 때문에? 성령이 크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와 이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그 바로 성령의 감동이. 이게 다윗이 가진 강점이에요.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게 없었어요. 다윗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점과 특권이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회개한 자는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죠.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 기름 부음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다윗은 겁이 없어졌습니다. 어린 것이 나서지도 말라. 맏형이 얘기하고 꾸짖고 사울왕이 비웃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왕한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고합니다. 왕한테. 당당해요. 그 차이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반드시 실감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레위기 보면 수없는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613가지로 쪼개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단 2마디로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계명,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진 실력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과 특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강점과 특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같은 강한 적들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훈련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스스로 고백했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고 나는 거기서 이겨냈다. 하지만 그런 경험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밖으로 나타난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영성입니다. 영성이 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겉으로 볼 때 별로 볼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속사람, 그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했습니다. 17장 2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건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또 그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연합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전쟁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유정옥 사모가 쓴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목이 좀 길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진표 바꾸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라고 하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아멘이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경건의 능력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것.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네, 그런 거 말고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다윗이 골리앗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왕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크게 보았던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골리앗은 뭐 정말 티끌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환경들, 우리를 덮쳐오는 그런 고난의 풍랑들,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갑자기 말씀 한번 들었다고 생겨지는 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꽉 차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윗은 아마도 늘 이 훈련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경건의 능력이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죠. 양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경건을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세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선포하고 사세요. 말씀 읽을 때도, 기도하실 때도, 또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이실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자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 어려움들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꾸는 다윗과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위기의 순간들을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골리앗을 거꾸러뜨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결국 경건의 능력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